어느 개그맨의 어머니가 그 개그맨이 늘 용돈을 어머니께 드려요. 그런데 그 들여진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냐고 통장에다 차곡차곡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용돈을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직전에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섰을 때 통장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전해준 용돈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TV를 보면 네가 TV에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너를 보고 웃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까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이 개그맨으로 많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무대에 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장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많은 관중들은 그를 보고 껄껄대며 웃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그 시각으로 보질 않아요. 내 자식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대중 앞에서 저렇게 까부는 걸 보면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저걸 준비한다고 애를 썼을까? 그런 돈을 가지고 내게 용돈을 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쓰겠느냐 하면서 한 푼 한 푼을 다 모아서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선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느 시간 마음껏 사랑한다고 하세요. 네오나루도라는 미국의 제이시라는 교회, 유니버설 교회, 제이시라는 시에서 목회하시던 유니버설 교회 담임 목사인 네오나루도 목사님께서 1556년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선물도 준비하고 또 성경을 구입에다가 성경에다가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이 어린이 주일이 그때는 6월달이었어요. 미국에서 드렸던 그 어린이 주일 예배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5월달 교회역으로는 5월 첫 번째 주일, 이제 어린이날은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공휴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로 정해져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녀예요. 신앙의 유산. 우리 부모 편에서는 자식들이 믿음 안에 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월 가정의 달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의 가정은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되어지는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세요. 지난 주간만 해도 우리 청년 둘이가 한강에서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친구 하나는 자기 집에 돌아갔고 근데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남아있는 친구는 5일 동안 수색을 해도 발견되지 않다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마셨으니
어떻게든지 상황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뉴스에 나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혹시라도 그 시간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제발 좀 신고를 해달라. 그런 내용을 보고 참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안타까운 말 가지고 꼭 찾아야 될 텐데 그랬는데 결국 5일 만에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근데 외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하나가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량이 비보호 자제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치웠잖아요.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그 차 밑에 깔려있는 걸 보고 차를 들어서 옮기고 어린아이를 구했는데 119 신고를 했는데 지연돼서 10분이나 늦게 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에게 어머니 전화번호를 물었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어머니 전화번호를 물었을 때가 어머니 전화번호를 이야기했대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분 늦게 도착한 119가 수습하고 받아가 또 9분이 늦었어요. 거의 20여 분이 흘러가 버린 거죠. 병원에 데려갔는데 얘가 사망.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되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 품에서도 어린아이로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해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힘들었고 나는 배고팠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저녁 밤이 늦도록 일하고 돌아왔어. 그게 우리 세대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가 좀 어려워도 내 자식에는 어렵다는 소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었어도 내 자식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이 부모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아멘.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가 봐. 왜 미워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가 봐. 왜 싫어해? 없으면 눈물 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평촌 양목교를 섬기는 여러분 가정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사 가운데 항상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아멘. 자녀들이 떠들고 같이 부모와 함께 웃는 소리가 담장 밖을 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오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오래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임신을 못하게 함으로 그랬어요. 5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그러니까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아버리심으로 아이가 없어서 첩자 부인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요. 지금 우리 시대 환경이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결혼하고 여자가 아이가 없으면 멸시를 당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아이가 없는데 남편은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본처인 한나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 브니나가 본처를 갈구는 거야. 아들도 없는 것이 무슨 본처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그 자리 차지할 테니. 이게 아니겠어요? 항상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이름하였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결혼과 멸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문을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식들은 내가 부리는 어떤 도구가 아니야. 내 자식들은 각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서는요, 내가 못했던 것을 자식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억울한 것이 자식을 통해서 한풀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은요, 자식대로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그걸 열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 선물이에요. 오늘도 귀한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너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너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말씀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울라.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눈물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내 자식들이 세상에 나와서 멸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잘 돼야 부모에게 있어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말라 하고, 또 가족이라도 4인 이상은 가족 증명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5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더 보실까요? 23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나 무시당하고 있어요. 내 자리 내어놓으래요. 하나님, 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가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인 아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안에. 성경 주석을 쓰고 성경을 편찬했던 스코필드 박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교회 나가자, 너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야, 한 번만 교회를 나가주지 않겠니? 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엄마나 다니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들었던 아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스코필드 박사예요. 성경 주석을 쓰고 성경을 편찬했던 바로 스코필드 박사가 불신앙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말씀을 깊이 파기 시작했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바로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 6시에서 출발을 했어요. 전라도 광주까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의사 이야기로는 하루 이틀 못 넘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같이 출발했죠. 그리고 도착해서 병원에 11시에 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 전날 우리 형제들이 면회를 했는데 그때는 눈도 감으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쳐다보지도 않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요즘 뭐 병원에 가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면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딱 갔는데 신청했으니까 휠체어를 모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요, 아니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 눈을 활짝 뜨고요, 활짝 웃어주시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환자복을 입었는데 다리가 뼈만 남았어. 팔다리가 완전히 뼈 외에는 다른 거 없어. 그냥 뼈에다가 가죽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찡한지. 그래서 저 누군지 아세요? 했더니 아들을 몰라? 용성이죠. 옆에 사모로 가면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잖아요. 눈만 보이는데도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환경 중에 만나는 것 저 싫어요. 우리 부모가 건강해서 어머니 뭐 드실까? 오늘 뭐 먹으러 가지? 그때 잘하세요. 그때 잘하세요. 뭘 사드릴까 해도 사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병원을 이렇게 마치고요, 어제 형제들이 야쿠르트를 사다 드렸는데 그건 잘 드시더래요. 빨대에다 빨아서. 그래서 내려가서 편점에 가서 야쿠르트 이렇게 몇 개씩 든 거 보니까 딱 2개 있어요. 그 2개하고 바나나 우유 5개하고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사다가 넣어드리면서 어머니 좀 이렇게 드시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전달하고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건강했을 때 제가 좀 뭐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겨우 야구르트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를 다 못 빨아 드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고 믿음 안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이요. 같이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 이제 어제 병원을 다녀오고 점심을 먹고 형제들이 이렇게 딱 둘렀는데 그래도 목회자니까 마지막 헤어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다 이렇게 서서 둘러서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많이 서운했다. 저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겐 딸이고 손녀지요. 부도가 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16만 3천 원 그게 없어서 나 모르게 우리 사모가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려면 전화도 하지 말라 해서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뒤로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우리 사모가 내가 안수를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셔야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아버지가 사람 중에서 말째인데 문중에 대소사를 다 맡아 하신 분이 그걸 다 뒤로 하고 몇 달 동안만 말미를 달라. 그러니까 하고 다 정리하시고요.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서 첫 번째 기적, 교회라고는 처음 나가는데 11조를 첫날 가서 하셨어. 그래서 내가 어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들한테. 아니 아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금 하나도 안 하시더니 어떻게 첫 번째 교회 나가갖고 11조를 거기다 하냐 그거야. 그러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그 나이에 집사가 되고 아버님 먼저 떠나셨지만 어머니도 집사가 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게는 이러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물질을 드리며 교회 가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듣고 내가 너무 감사했다. 오늘도 예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세요. 마땅히.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가르친 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중심에 서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정말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산을 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스룹바벨아, 스가랴서 4장의 말씀 보면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가서 여러분 부딪히는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에게 높은 산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애써 가르침받고 배웠던 것을 가지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직장이 여러분이 높은 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 되더냐? 네 능력으로 되더냐? 말씀하시면서 오직이란 단어를 써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노하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네가 부딪혀서 안 되는 그것을 평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취업의 문이 어렵잖아요. 특별히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네가 높은 산이 무엇이며 내게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한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저 둘이 만약 제가 이 강대상을 혼자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혼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 100kg 드는데 우리 장로님 99kg까지만 들 수 있어요. 이 한계. 그렇죠? 100kg를 못 드시는 거야. 1kg 차인데 우리 이 바벨을 드는데 보면은 뭐 321kg다. 그러면 321점 몇까지는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드는 거야. 이게 한계거든요. 힘의 한계, 배움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 한계들이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내가 몇 년 전에 신기하고 놀라운 상황을 보았는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내가 이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봤다. 그 3층 하늘을 가리켰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걸 내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나서는 그 뒤에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으나 살아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으나 살아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살아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리라.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넘지 못하는 산들을 넘게 하시고, 바울에게 그 낙원을 보여주셨다면 나도 낙원을 보여주셔서 내 육신으로 보는 그것이 내게 힘이 들고 무거워서 너무 버거워서 못하고 있어서 중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초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부러지는 기도 가운데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지혜에 있는 고위급들,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그들, 부자들, 기업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좋은 정보는요, 그들에게 있어요. 어느 땅이 언제 개발할 것인지 다 알고 있고요, 어느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시기에 팔려나가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정보가, 좋은 고급 정보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여,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갑니다.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내가 먼저 손을 대었는데 내가 나중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먼저 출발하게 하세요. 오늘 28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본문 3회상 1장 2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가 없어서 무시를 당했던 한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 내 대문을 여시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서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드렸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고 성장된 사무엘이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2명을 안수하여 세워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가 내가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는 참 부끄러워요. 지금 한나가 기도할 당시에 이 교회의 목사가 엘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빴는데 이 행실이 나쁜 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자식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목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나쁜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어서 말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17절 한번 더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멸시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시간 예배를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노후가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앞날이 복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여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지만 오늘 기도하여 낳은 자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 2장 18절 보세요. 18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귀한 사무엘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자라고 성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장한 자녀는 에봇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 말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라고 성장하니 어떤 인물이 됐겠어요? 나라의 대통령 둘을 세울 만한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을 보세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를 내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죄인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문 입구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둔하여 자빠져 죽었더라 그런 기록을 해요. 이 비둔하단 말은 등치가 크다 많이 먹어서 비대해졌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안 갖춰있으니까 세상적인 비둔함, 세상적인 뚱보, 세상적인 상황은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날렵하고 민감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민감하고 날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양육하세요.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헌장 7가지 아동의 권리. 첫 번째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거 먹이세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있어 코로나도 안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유엔에서 정한 7가지 아동 권리.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 아이들 주변에 공포스러운 걸 두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포 영화 보지 마세요. 특별히 귀신 나오는 것 등등 그런 영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뉴스를 봐도 가능하면 내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걸 봐야 돼요. 교육받을 권리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거의 무상교육을 많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무료로 하자. 물론 정부 재정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교육에만큼은 누구든지 가난해도 배울 수 있게 하자 그 말이에요. 내 시대는요 가난해서 어려워서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도 1, 2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안 나와. 그리고 육성회비 그때만 육성회비 못 내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났죠. 앞에 오라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네. 아니 애들 다 있는데 그때는 한 반이 막 60명씩 그랬더니 들어갈 데도 없이 뻑뻑한 애들이 많았어요. 앞에 놓고 수업하는데 칠판 놓고 수업하는데 애들 손 들고 서 있어요. 육성회비 못 낸 애들. 그 부모 데리고 오래. 그런 세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 안 보내.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보내버려. 남의 집에 가서 그때마다 식모로 보내가지고 네 입이라도 굶지 말고 살아라고 식모로 보내버려.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저는 유엔 헌장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대. 부모들 꼭 새겨드리세요. 돈 없어도 학교는 꼭 보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대받거나 버림당해서 안 되며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돼서는 안 될 권리.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영받을 권리. 어디 가든 자녀들을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떠들어대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잖아요. 지금 예수님 설교한데 좀 떠들지 말고 저리 가 있어. 아니야. 천국은 저런 자들의 것이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오는 거 금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쁜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은 항상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할 때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하지만요. 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왜? 어른요 쟤들이 무슨 가만히 앉아있게? 저를 꽉꽉 묶어놓으면 쟤 살겠어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어야지. 지금 이런 설교를 쟤들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지루하지. 그래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영받을 권리. 여섯 번째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요즘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보내는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워 던지고 안 먹은다고 뺨을 치고 억지로 물을 마셔가지고 토하게 만들고 이런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번 깨달아야 돼. 그게 자기 직업이었다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 직업을 택했다면 아이들을 좋아해야지요. 어떻게 돈으로 아이들을 봐. 어떻게 그 직업으로 자기 자신을 평생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살겠다고 했다면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야지 아식들을 그렇게 짐짝 부리듯. 마지막으로는 즐겁게 지낼 권리가 있답니다. 이것이 유엔 헌장의 7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권리.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에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